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718면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연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셋의 9대손이요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으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라는 신앙 회복의 캠페인을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연수막에 나온 것과 같이 이제 이 주제로 우리는 함께 시편의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제목 카드를 적어내겠지만 뿐만 아니라 오늘 나눠드린 그 매일 기도의 제목처럼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 회복의 캠페인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 생활에 많은 또 위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떤 큰 태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2월 마지막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이 되기까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으로 버텨낸다. 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힘겨운 지금 분투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구별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까먹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되면 아예 신앙에서 멀어질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랜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년째 해왔어도 이 코로나로 위기로 인하여서 신앙이 멈춰버린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버거움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힘들고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떠올려졌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인데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혹 지금 이때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아닐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고갈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또 친밀하게 하고 더 가깝게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성도들의 수단인 것입니다. 도구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거나 유지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고 소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가 잘 우리 안에 몸에 배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는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근본 시작되는 2주간 동안 시작되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라는 이 신앙 회복 캠페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말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죠. 족보의 이야기. 에스라가 이 족보의 이야기를 거론한 것은 이 족보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에스라가 이 아론 가문의 아론의 그 가문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역시 대제사장,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그의 족보 이야기를 쭉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살고 있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또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상태. 그래서 포로기를 살고 있는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태어나고 그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나온 이때가 바로 포로기의 상황인 것이죠. 자, 이 포로기의 상황이다 보니까 성전은 무너졌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생활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왔고 이게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이 필요한가요? 제사장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에스라를 제사장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자라고, 율례학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기에 처한 상황이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바꾸게 되었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의 일로 제사장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겨난 하나의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이라는 제도입니다. 회당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예배,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상고하고 나누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모임을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로기 때에 생겨난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포로기 때에 생겨난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 제사가 없어지고 대신해서 생겨난 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하냐? 회당에 모여서 구약의 말씀,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 말씀들을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이 회당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때 회당 문화가 생겨나요. 제사장인 에스라 역시 제사장이라는 직함은 있지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학자로 지금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주목할 구절은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 성장하여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의 신앙은 올곧게 잘 자랐어요. 잘 성장하여서 또한 지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요 일꾼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이러한 사람이다. 에스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묵상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숙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익숙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능숙하게 되어진 그러한 상태를 익숙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익숙하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이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어요. 왔더니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그가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하고 나아가요.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해요? 야, 소년이 너가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나갈 수 없다 라고 하지만 다윗이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이었을 때에 사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고 이 양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럼 그래 네가 나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 이것을 벗어서 줍니다. 다윗에게 너 입어라. 사울이 가지고 있던 칼을 그에게 채워줍니다. 자,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갑옷과 무기를 착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사울은 왕이면서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입고 있던 그러한 갑옷과 그러한 무기가 소년인 다윗에게 어울리겠어요? 크기도 클 뿐더러 움직이는데 활동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갑옷이에요. 얼마나 누가 그 왕의 갑옷을 입어보았겠어요?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값지고 고귀한 그 아름다운 그 갑옷을 입어보는 것 얼마나 꿈 같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갑옷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고 자신이 평소에 입었던 옷 그리고 평소에 사용해서 손에 익숙한 그러한 도구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제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보면서 영웅이 된 다윗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다윗 그 소년이 골리앗 그 장수를 이기고 그 승전고를 울렸던 그 다윗 하면서 다윗을 영웅시하죠. 그런데요, 이 싸움은 결코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거대한 장수와 소년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생사를 다루는 싸움입니다. 결투입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어찌 떨리지 않겠어요?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 두렵고 떨림에서도 이렇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찾아보자면 저는 여기서 무엇을 찾냐면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함. 다윗이 익숙하지 않는 사울의 화려한 갑옷과 칼을 차고 나갔더라면, 그것을 입고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매를 돌릴 수 있는 그 익숙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물매를 잘 돌릴 수 있는 익숙함. 평소에 얼마나 돌렸는지 몰라요. 양들을 지키면서. 이 익숙함이 없었더라면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서 익숙하도록 자신의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특별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과 씨름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깨달으면서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오랜 동안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을까요?
결국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는 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반복했기에, 얼마나 익숙해져야 이것이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에스라가 그러한 도우심 속에 있었던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싶냐면 바로 말씀에 익숙함에서 찾고 싶어요. 말씀에 익숙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하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고요, 기도하고 구할 때에 말씀 통해서 응답을 얻고요, 또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울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한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지금 에스라가 원하고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뭔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익숙하여짐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에스라의 모습도 있지만은요, 또 한편으로 이 말씀에 익숙해져 있을 때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익숙해졌다라는 말이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 교만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교만. 말씀에 대한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영적 굶주림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앞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는데, 이 듣지 못함이 때로는요, 너무 교만해서 말씀의 교만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익숙해져 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익숙해졌다라고 이제는 중단해서는 안 돼요. 계속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귀 막고 듣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때문이에요? 말씀의 교만이에요. 말씀의 교만. 말씀의 교만이 결국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교만함.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풍성하였던 고린도 교회인데 그 안에 이러한 교만함이 결국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전락할 수 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워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5개월이 걸립니다. 5개월. 9절 말씀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이 5달 이동하는 중에 일어나요. 한데 그 일어나는 그 5달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이동하는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가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장장 5개월이에요. 자, 그건 참으로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1754명이에요. 거기에는 어린 아이도 있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었어요. 그 1754명을 데리고 5개월 동안 모세에 비하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5개월 동안 정말 사막과 같은 그 길을 달리고 걸어서 5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나와요. 쉬운 일이겠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여정을 오늘 본문 이후로 7장, 8장에서 그 5개월의 여정들을 좀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막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 한 부분만 살펴보자면요. 8장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달 12일에 출발한 지 12일이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754명이 지금 가는데 그 앞에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었어. 이들이 무장을 했어요. 뭐하를 했겠어요?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섞어져서 가는데 대적들이 나타나면 무엇으로 그들을 막겠어요? 무엇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싸우겠어요? 뿐만 아니라 매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붙잡고 가셨어요. 5개월의 그 기나긴 힘든 여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들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인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근거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찬송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등불과 같으며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길을 비추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5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 왔네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1차 포로 귀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1차 포로 귀환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귀환을 한 후에 뭘 하냐면 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요.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에 성전도 다 무너뜨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돕기 시작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근데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성전 짓기가 중단되었다가 20년이 되어서야 겨우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전을 올려 세웠어요.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하지만 그래도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유월절 명절, 가장 중요한 명절인데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그 예배당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유월절 감사 예배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세월,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의 내용. 그리고 오늘 7장이 시작돼요. 그런데 6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 에스라가 활동하고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옮겨갈 때까지의 시간이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60년의 시간.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6월절에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안에서 6월절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기쁨의 감격의 예배를. 나이 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사람,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았던 사람 거기에서 울어요. 아무튼 그러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1754명을 데리고 도착을 해서 광경을 봐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도 짓고 6월절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감격 속에 거하다가 시간이 차츰 흘렀어요. 그래서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하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훈련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말씀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씀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말씀도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2차 포로 귀환을 한 에스라가 보는 거예요. 보았더니 가관이 아니에요. 다 주저앉아 있고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보니까 말씀이 전혀 없어요. 말씀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1차 귀환으로는 보이는 성전, 그냥 건물을 올리는 데 집중되었다라면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왔을 때는 무엇을 하냐면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 에스라가 힘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먼저는 말씀을 다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행한 세 가지가 눈에 띄입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예요. 이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일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준행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일들을 했어요. 또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들을 이제 간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무슨 삶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기로,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에스라가.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진행될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우리가 이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상봉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힘쓰라 말씀하는 것처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 역사하심,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